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히브리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오전에 저희 교회가 지금 있는 이 장소에 우리가 전세로 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전세 설정권을 하고 등기 권리증을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등기 권리증 그 하나만 보는데도 부자가 된 느낌이잖아요. 뭔가 좀 든든하고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 증이라는 게요, 참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이 천사의 도움이거든요. 등기 권리증보다도 더 좋은 배경이 오늘 보니까 천사의 도움. 다시 말하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천사의 그 도움.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그 축복, 그 응답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제목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서론입니다. 서론 안일함.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가장 많이 싸운 단어가 안일함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안일함.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느슨해졌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의 그 열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열정이 다 식어진 겁니다. 그 안일함. 신앙의 안일함. 영적인 그 안일함. 그냥 뭐 되겠지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 되겠지.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그냥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내 속에 안일함 이게 생긴 겁니다. 뭐 되겠지 뭐. 이쯤이면 되겠지 뭐.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이 점점 조용히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안일함.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사촌 누님이 교대를 다니셨거든요. 교대를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에게 과외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학습지라고 그걸 들고 오셔가지고 문제도 풀어주시고 그걸 하는데 그분이 지금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어 계시는데요. 그 어릴 때 그 나이 때는 놀고 싶어가지고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어요. 또 밖에서는 저를 자꾸 부르잖아요. 영호야 놀자. 그것만 들려요. 뭐 수학이고 뭐 과학이고 뭐 하나도 안 들려 그게요. 이게 공부하고 나고는 아무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늘 제가 도망 다니고 그랬다니까요. 아마 그때 제가 제대로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공부를 놓은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때는 우리 사촌 누님이 막 저를 막 잡으러 다니고 앉혀놓고 막 교육시키고 막 하는데 저는 하기 싫어서 막 도망 다니고. 그런데 예배는 달랐습니다. 예배는 누가 저에게 시킨 적도 없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예배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저는 그걸 체험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전능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구나.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체험하고 나니까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모든 걸 제가 드린 거예요.
제가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찬양 인도자가 되어 있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일반 제가 대학생 때에 목사님이 저보고 새벽 설교를 하래요. 그 큰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새벽 설교를 했다니까요. 대학생 때.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목사까지 됐는데요. 예배는 누구의 간섭도 안 받았는데 그냥 되어졌어요. 왜냐?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제가 군 사령관 밑에서 비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별 2개짜리, 별 3개짜리가 저한테 술을 권합니다. 그래, 최이병, 술 한잔 해. 그러면 제가 그랬거든요. 아무리 별 3개짜리가 저한테 얘기해도 장군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술 못 먹습니다. 장군 앞에서도 그런 말 했다니까요. 저는 무슨 일이 생겨도 예배 드렸습니다. 혹시 교회 못 갈 상황이 돼도 저는 혼자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부턴가 내 속에요. 이게 싹 자리 잡고 있어요. 안일함. 여러분, 안일함, 그걸 다른 말로 영적 권태기라고 그럽니다. 지금 마귀라는 존재가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게 만들고 느슨해지게 만들고, 지금도 우리들에게요, 이 마귀는 속삭이고 있습니다. 김집사야,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어. 딱 그 정도면 됐어. 너 너무 교회 빠지는 거 아니야? 너 너무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니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 피곤하니까 오늘은 예배는 좀 제껴. 오전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또 오후까지 또. 점점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예배와 나를, 말씀과 나를 자꾸 분리시키겠죠. 너의 육신이 편안한 쪽으로 네가 선택해. 너 피곤하잖아. 너 어제 밤새도록 일했잖아. 사람들 다 알고 있어. 하나님도 이해해 줄 거야. 안일함. 한 번 정도는 예배 빠져도 괜찮아. 그 한 번 정도가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있다, 내 신앙생활이 느슨해져 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권태기, 안일함, 오늘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안일함, 영적 권태기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시간표는요,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언제부턴가 우리가요, 기도가 사라졌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사라졌어요. 언제부턴가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새벽 기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금요철야 예배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모이는 것이 폐해졌어요, 지금요. 내 육신에 편한 쪽으로 자꾸 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정말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지금 시간표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안일함, 이것과 정말 싸워야 됩니다. 영적 권태기 싸워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다시 말하면 말세다, 말세.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말세가 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는 말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행동을 180도로 바꾸래요. 그게 근신입니다.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영적으로 혼란 시대가 왔다. 재앙 시대가 왔다. 종교가 통합되어지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를 정도로 진리와 비진리가 다 섞여가지고요. 교회가 막 혼란이 들어오고, 이러한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안일함, 이거 싸워야 됩니다. 신앙에 느슨해진 거,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자 바울, 이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때가 어느 때냐, 그 말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야. 지금 놀 때야. 지금 육신적인 것을 추구할 때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어요. 자다가도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지금은 정말 잘 시간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할 때가 온 겁니다. 마귀는 24시간 월차도 없이 휴가도 없이 24시간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어요. 틈만 보면 파고 들어와요.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1년에 연간 19만 명의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있습니다. 19만 명의 청소년. 우리 개신교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 41%가 창조론을 믿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걸 불신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자들이 지금 그걸 믿지 않고 있어요. 지금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지금 마귀가 지금 파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이때에 우리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 캄캄함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이 성구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이 성구가 들려온 겁니다. 늘 망나니처럼 살았던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이 성구가 자기 속에 들어온 겁니다. 말씀이 자기 심령속에 꽂힌 겁니다. 그때부터 어거스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전도자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가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 여러분 솔로몬이 자녀에 대한 애틋함이 많거든요. 또 자녀에 대한 교육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글을 쓴 겁니다. 그 글이 바로 잠언서죠. 잠언서 6장 6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한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를 보면서 지혜를 얻어라. 개미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다시 말하면 통치하는 사람도 없는데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지금 개미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미래를 앞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개미에게서 배우래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 얘기는요, 일찍 일어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늘 우리는 24시간 깨어서 기도하라. 그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안일함, 영적 권태기, 신앙이 느슨해지고 그 뜨거웠던 열정들이 다 식어진 거, 다시 불을 태우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때가 왔어요. 너무나 여러분 지금 흑암이요. 너무 지금 가까이 지금 와 있어요, 지금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만큼이라도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 지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가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서론적인 것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거 다 내려놓으세요. 정말 지금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할 때가 왔어요. 우리의 신앙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 좀 하시다가 지금 안 하시는 분들 다시 회복하세요. 사모를 하다가 요즘 사모를 안 적어. 하세요, 다시요. 여러분 모든 거 다시 회복하세요. 구원의 길 조금 그리다가 지금 요즘 안 하시는 분들 하세요. 내가 예전에는 뭐 30명 영접운동 하겠다 했던 분들 다시 회복하세요. 나는 정말 다락방 전도운동 하겠다. 다시 여러분 회복하세요. 나는 정말 훈련 받겠다. 여러분 다시 회복하세요. 우리 핵심 안 가시는 분들 다시 핵심 회복하세요. 우리 새벽 예배 못 하셨던 분들 다시 여러분 결단하시고 회복하세요. 금요 철야예배 때 못 나오시는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고 나오세요. 정말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가 왔어요, 지금. 우리가 합심으로 정말 기도할 때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신앙의 안일함, 영적인 권태기 오늘부로 끝장내야 됩니다. 그렇죠? 느슨해지지 마세요. 좀 절박감을 가지세요, 이제는. 절박감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낭떠러지 앞에 지금 앉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져 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제목처럼 천사의 도움,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셔도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자, 본론입니다. 1번. 영적 실체. 우리가 오늘 천사의 도움이잖아요. 그러면 천사는 분명히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산소를 지금 마시고 있죠. 또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인간의 마음, 그리고 공기, 산소는 눈에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있거든요. 존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 마음, 정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인 것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안일함 빨리 끝내시고요. 영적으로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되어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해진대요. 영적인 것이 뚫려야 영적인 예배가 회복돼야 영적인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나머지는 되게 돼 있어요. 만사 형통 축복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실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입니다. 1번 영적 존재. 여러분 영적 존재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대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저 절간에 있는 불상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누가 하나님 내가 봤다. 그거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존재 천사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그랬죠. 영적 존재. 그리고 영적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이 영적 존재 마귀도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이거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영이 된지라. 쉽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육신, 육체도 있지만 영혼이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밥그릇 속에 영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지면 그걸 보고 죽음이라 그럽니다. 뭐 혼이 떠났다. 그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지면 그건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 여하튼 영적 존재예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영적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인간만큼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왜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인 이 사단. 분명히 사단 마귀가 있거든요.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왜냐 이 사단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 안에 진리가 없대요. 비진리예요. 자꾸 속임수를 가지고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그 마귀가 인간을 속인 겁니다. 속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누구를 떠났습니까? 에덴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났어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가 왔어요. 영적 문제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상태, 잡힌 상태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 문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겁니다. 죽은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겁니다. 죽은 상태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석가모니도 죄를 지었어요. 공자도 죄를 지었어요. 이순신 장군 죄를 지었어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하나님 못 만나요. 아무리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아무리 빌어봐도 하나님 못 만나요. 왜냐 우리 인간은 죄를 갖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 돼요.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어버린 겁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하면 죽었다는 말은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죽은 상태였어요. 그래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늘 죽는 생각이야. 늘 죽이는 생각이에요. 생각 자체가 그렇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 잡힌 상태예요. 영적인 존재 마귀 사탄 있잖아요. 이 존재에게 지금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거기 지금 잡혀버렸어요. 세상 풍속을 따라갔대요. 뭔가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세요.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그랬어요.
사람에게 지금 붙어 있대요, 지금요. 뭔가 지금 영적인 존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무당집에 갔더니요, 점치러 갔더니 무당이 보자마자 놀래더래요. 당신 어깨 위에 누가 타고 있다라는 거야. 그 타고 있는 사람 인상착의를 딱 얘기했더니 자기 친정아버지. 친정아버지가 무당이었거든요. 당신은 앞으로 무당 될 사람이다.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당신은 무당 될 사람이다. 그것도 그냥 무당이 아니라 대무당 될 사람이다. 그게 친정아버지가 아닙니다. 친정아버지를 가장한 귀신 아닙니까? 제가 오늘 지금 성경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붙어 있대요. 저는 그 붙어 있는 걸 여러 번 체험했을 때가요. 네,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만났어요. 특히 창녕에 오니까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귀에 좀 눌려 있대요. 뭔가 지금 눌려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눌해요. 멍해요, 사람이. 좀 나사가 풀린 것 같아요. 막 실실 웃고 다녀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렸대요. 완전히 귀신 들려버렸어요. 이런 상태까지 지금 가 있는 겁니다. 뭔가 지금 영적인 존재인 이 마귀에게 지금 완전하게 지금 딱 잡혀버렸어요. 이 문제, 죽은 상태, 잡힌 상태,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고통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의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걸어놓은 마법,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 운명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이고 숫자에 묶이고 방향에 묶이고 장소에 묶이고 모든 게 묶여있던 그 사람들, 잡혀있는 상태.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영적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죽은 상태요, 뭔가 영적인 존재인 마귀에게 지금 잡혀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나를, 최영호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우리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재앙, 멸망 속에 빠졌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냈대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다시 말하면 망하지 않는데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믿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모든 문제,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 예수님 해결할 수 있어.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뭐 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래요. 고백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죠. 이 문제입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그 문제, 그 문제가 단번에 해결돼 버려요. 차차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풀려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운명에 묶여있던 우리들에게 땡 하신 겁니다. 얼음땡 놀이. 얼음, 우리가 얼음 상태였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땡 해주신 겁니다. 풀려났어요. 다른 방법 갖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소금을 뿌려도 안 돼요. 부적을 붙여놔도 안 돼요.
십자가 100개를 달아놔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땡! 풀려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어떤 축복이 따라오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 응답이 따라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1차 합숙을 가면 신분권 7가지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가지고 풀어주시죠.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막 따라와요. 응답이 막 따라와요. 영적 축복이 따라옵니다. 자, 내가 정말 영적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여러분, 얼굴부터 좀 바꾸세요. 여러분, 한번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여러분의 상태가 딱 나옵니다. 내가 이랬나? 오늘 여러분 가셔가지고요, 거울 한번 보세요. 이게 내 모습인가? 아직까지 우리는 뭔가에 지금 묶여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째째한 존재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뭔가 우리는 묶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뭔가 잡히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묶일 때마다 훌훌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더 중요한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되고 후대운동 해야 되고 너무 중요한 이 지역복음화 해야 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는데 아주 사사로운 거 서론에 묶이면 안 돼요. 은혜로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미션입니다. 거울 좀 보세요. 거울 좀 보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자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세요. 내가 보니까 참 영적 문제 써 있어요. 영적 문제. 얼굴 보니까 진짜 예수 믿기 전에 그 얼굴 보니까 영적 문제 써 있어요. 심각한 사람, 병자 써 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여러분 얼굴에 은혜살이 붙었어요, 지금. 이런 여러분 영적인 실체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천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영적 존재인 존재 중에 하나인 이 천사가 반드시 여러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천사는 육신이 없잖아요. 육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의 장소에 묶이거나 어디 뭔가에 좀 제한을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겠죠. 우리가 창녕에서 기도해도 저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응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급할 때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잠을 자다가 새벽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올 때에 억지로 자려고 수면제 먹거나 억지로 자려고 양 1마리, 양 2마리 외우지 마시고 그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때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두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새벽에 그런 적 많거든요. 잘 자다가 그냥 하나님 깨우셔요, 저를. 그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에 뭔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잠이 안 온다. 억지로 자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저는 한 번씩 잠이 안 올 때 교회도 옵니다, 새벽에. 혼자 기도합니다. 왜냐?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억지로 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기도 심부름을 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는 그때 움직입니다. 우리가 생전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만 하면, 다시 말 여러분, 이 말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래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 뭔가 봤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똑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래요, 지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너무 지금 바빠. 왜 바쁘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성도들 그 턱에다가요, 금향로인 금쟁반을 바치는 겁니다. 그걸 받아가지고요, 이 천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좋은 향을 섞어요. 향을 섞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김 집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받아주세요. 그걸 심부름을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다 받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때에 하는 생각들, 여러분 평상시에 내뱉는 그 말들 조심해야 돼요. 그 말들을 천사는 다 받아가요. 받아가서 그것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 심부름을 바로 천사가 하는 거예요. 기도 심부름.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가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보다 빠른 방법 없어요. 기도보다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 속에 깊이 빠지지 마시고 깊은 기도를 해보가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 적군인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18만 5천만 명을 여러분이 막 죽인다. 몇 시간 걸릴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닭 한 마리 잡는데도 시간 걸리거든요. 18만 5천을 죽인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송장으로 한꺼번에 없애버려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줘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소설이 아닙니다. 가짜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천사는 지금도 활동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오늘 말씀 아닙니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여러분을 도와주라고 천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 회복하세요. 여러분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세요. 문제도 기도로 연결하고 사건도 기도로 연결하고. 거기다 시편 34편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셨도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둘러 진을 칩니다. 보디가드처럼 여러분을 경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켜주겠대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위험한 지경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주의 백성들을 진을 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대요.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하세요. 특히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들, 작년에 딱 이맘때에 경주에 체육관이 무너져서 많은 학생들이 죽었고 그 중에는 우리의 랩넌트가 깔려 죽었습니다. 우리 랩넌트 그 엄마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자녀를 두고 우리 대학생들은 또 MT 가잖아요. LT 하잖아요. 또 이제는 새 학기가 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가는 곳마다 천사가 둘러 진을 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저 대학 현장 속으로, 저 대학원 현장 속으로, 저 군대로 보냅니다. 저 학교로 보냅니다. 창녕 중학교로 보냅니다. 영산 중학교로 보냅니다. 그렇죠? 대성고등학교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천사가 하는 일 첫 번째는 기도 심부름이고 두 번째는 말씀 심부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말씀을 이루는 천사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사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곳에 있는
천사라고 돼 있어요. 어느 곳에든지 천사는 있어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구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말씀을 좀 잡으세요. 말씀 잡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제가 딱 보니까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가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잘하는 겁니다. 오셔가지고요. 말씀 갖고 기도하세요. 맨날 똑같은 성구를 할지라도 그 성구 가지고 기도하세요. 요셉은 하나님이신 그 꿈을 가지고 13년 동안 기도한 겁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교회 못 갔어요. 요셉은 13년 동안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하지만 13년 전에 붙잡았던 그 언약을 가지고 요셉은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성구 하나를 가지고 13년 동안 기도도 괜찮아요. 갈렙은 45년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40년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성구가 바뀌어도 괜찮지만 여러분 평생 붙잡고 가는 그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번 달에 내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 있어야 되고 또 이번 주간에 내가 잡고 가야 될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 잡고 펼쳐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또 이 천사는 말씀이 떨어져야 움직여요.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지금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뭐였습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반복 훈련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좀 갈 건데요. 아주 여러분 기초적인 부분이요. 지금 개인화 부분을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말씀 잡아라. 지난주도 말씀 잡아라. 그 전주도 말씀 잡아라. 자꾸 말씀 잡아라. 말씀 잡아라.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표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번 주간부터는 내 신앙의 저 안일함, 영적 권태기, 느슨해진 내 신앙생활 여러분 그거 다 깨부수고요. 정말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가 왔어요. 혹시 교회 못 나온다. 내가 있는 내 가정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천군 천사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천군 천사가 움직여요. 오늘 읽었던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천군 돼 있어요. 천군. 이 천군 이 천군이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 사역 방향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결론을 통해서 살리는 고민을 계속 하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어찌 보면 이번 주 미션입니다. 살리는 고민을 해라. 늘 우리는 어떻게 살릴까? 교회를 어떻게 살릴까? 교회 목사님을 어떻게 살릴까? 교회에 있는 우리 기관을 어떻게 살릴까? 교회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릴까? 늘 우리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또 집에 가서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시댁감, 우리 친정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 직장에 가보면요. 직장 동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 직장을 어떻게 살리지?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만 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 지교회 사역자입니다.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지교회 중심으로 내 동네, 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세요. 지금 지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요. 우리 모였을 때 우리 조장님이 10분 정도 기도하고 계시고 10분 기도하고 나면 우리 돌아가면서 한 분이 칠판에다가 구원의 길 그립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면 저는 그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제가 설교를 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전도 포럼을 하고 또 시간 되어지면 우리가 현장으로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지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걸 왜 하느냐? 지역을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구역 사역자. 우리 구역 사역자들은 구역에 있는 우리 각 가정들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제가 구역장들을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다 세워놨잖아요.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이 바쁩니다. 중직자 가운데. 제가 왜 구역장으로 세워놨느냐? 그냥 세우는 거 아닙니다. 이름만 올려놓은 거 아닙니다. 혹시 구역 예배를 못 드려도 구역 식구들도 기도하시라고. 혹시 참석을 못 하더라도 구역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라고 제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각 가정들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저 짱미 있는 가정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고민할 때 천사가 움직인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5인 1조 사역자. 오늘도 5인 1조 사역자들 점심 먹고 1시 20분에 한 10분 동안만 저하고 잠깐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인 1조 사역자들은 그 5인 1조 그 팀, 그 조원들 한 명 한 명 한 명들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개인화시킬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프로그램 행사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 랩넌트들 많이 회복되는 거 보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배우에서 좀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5인 1조. 네 번째입니다. 중직자. 우리 중직자들은 매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잠깐 모입니다. 다음 주에 모이겠죠.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교회를 살릴 것인가 고민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 목회자를 살릴 것인가 고민하는 겁니다. 이때 주의 천사가 도와줘요.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각 반의 아이들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 이름을 가지고요. 정말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까? 우리 최근에 이게 나온 아이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가정들 다 가봤거든요. 그래 부모님께 다 인사하고 오늘 제가 차량을 딱 돌았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또 어떤 아이들은 참 어렵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이들을 통해서 그 부모님들을 살려야 될 고민이 저게 생긴 거예요. 오늘 그 부모님들 다 인사했거든요. 이 부모님들 어떻게 살리지? 그 살리는 고민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죠. 와, 우리 아이들이 교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 김문호 집사님 차량 운행했잖아요. 와, 나 그런 꼴짝이 있는지 몰랐어요. 차량 운행하니까 대구까지 나갔어요. 대구까지. 나는 창녕인 줄 알았어요. 뭐 고함 그래가지고 고함이 아니에요. 청도로 넘어가는 거기까지 넘어갔어요. 그냥. 그리고 한참간 그것도 시골 중에 또 시골. 그 꼴짝 돌아 또 꼴짝. 그런 아이들 지금 우리 교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살리는 고민을 하겠죠. 하나님, 이곳을 보내신 이유도 있는데 이 동네도 이제 살려야 하잖아요. 그 살리는 고민. 어떤 아이는 엄마가 또 없어. 집을 나가버렸어. 그런 아이가 지금 우리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살릴 것인가? 또 고민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이 광고했잖아요. 랩넌트 데이 이런 광고가 나왔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막 해야 됩니다. 막 움직여줘야 돼요. 같이. 살리는 고민. 살리는 고민만 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 고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서로 살려주세요 좀. 그리고 또 미션 중에 미션. 여러분 얼굴도 좀 거울도 좀 보세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가 좀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는 천사의 도움입니다. 이 축복 제목처럼 그대로 응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말씀 잡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거니셨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살리는 고민을 하기 원합니다. 살리는 고민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